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먼저 17절까지 신약성경 21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34절 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바르게 이해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에 대한 이해와 또 비유의 역할과 비유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선거가 끝났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선거철 전후가 되면 설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의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선거철 전후가 되면 그 성도들의 귀가 매우 자극적인 언어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매우 노골적인 표현들에 우리가 자극을 받고 그리고 공격적인 긴 어떤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벽보와 현수막의 문장에 우리가 노출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선거철 전후에 비유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우리가 별로 마음에 수면에 깊이에 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선거철 전후가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려요. 정치인들의 수사를 들어보면 얼마나 여러분 단순 명료 명쾌합니까? 네. 두세 문장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너무나 선명하고 자극적으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바로 즉문즉답, 바로 응답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묵상한다는 게 매우 낯선 그런 경험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 제자들의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 하면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 배에는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겠죠. 많은 군중들은 해안가에서 마치 극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정치적인, 노골적인,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면 백성들이 우와! 하고 여러분 뭔가 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그 해안가에서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다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명하고 노골적인 이야기, 분명한 목표 지향적인 얘기를 딱 던지시면 사람들이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시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훌륭한 정치가들은 연설을 하고 나면 그 군중들이 그 연설을 듣고 나서 가자 그리고 어디론가 간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뭔가 선명한 이야기를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가리키신다고요? 비유로 가리키세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갈 건가? 우리가 동참할 건가 말 건가?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오셔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실 때 뭔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선명한 얘기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캐치프레이즈, 복을 받는 3가지 방법 딱.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서 수수께끼를 내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건가?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수수께끼 같은 놀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설교랑 관련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는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에게는 3개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벌써 아는 분이 계시네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네. 학교에는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께는 3개가 있어요. 자동차에는 하나가 있는데 버스에는 없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강아지에게는 하나가 있는데 근데 곰에게도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계속하면 이제 여러분의 태도가 처음에는 뭔가 하시다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네. 여러분 만약 제가 선거철에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어쩌실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그러시지 않겠어요? 정답은 받침이거든요. 학교에는 받침이 몇 개요? 네, 하나죠. 선생님에게는 3개죠.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명료하고 선명하죠? 비유가 하는 역할은 이것과 비슷해요. 본래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 비유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오늘날 영어에 미스테리가 온 단어 어원입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 수사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수께끼와 그리고 비밀을 모두 포함해요.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한마디만 던지면 군중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쫓아올 이 순간에 아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10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외인들을 구분하셨잖아요.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과 외인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이 순간에 아니 저 군중들을 설득해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아니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 좀 단순 명쾌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던지는 매우 답답한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대답하시죠.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군중들이죠. 네. 예수님께서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목적을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암호처럼 비유로 말씀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진리를 감추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바로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볼지라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감추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드러내려 한다. 이 두 가지가 목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사람들한테 감추려고 했다. 이단 신천지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는 비유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들은 알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감추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냈잖아요. 학교에는 하나가 있고 선생님에게는 셋이 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는 순간부터 제가 정답을 말할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수께끼를 내는 순간 끝까지 정답을 안 알려주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스무고개를 하는 이유는 뭐죠? 정답을 찾아가라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개를 하고 나면 제가 받침입니다 그러면 아하 하고 명료하게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추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쉬운 방식으로 들려주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알아듣고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질문함으로 설명을 듣지만 외인인 군중인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은 그 해설을 들으려고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퀴즈와 수수께끼를 내면 사람들의 태도가 그래요. 끝까지 집요하게 묻는 사람이 있고, 야, 재미없어, 정답 말해,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비유를 듣는 그들의 태도가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6장에 나오는 예언처럼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려주시고 설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본 것이 없거나 들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한 그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죠. 마지막 1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이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마지막 고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비유가 수수께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자신과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현수막을 거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구약에 헌신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마치 스무고개를 풀어가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 일종의 비유가 갖고 있는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현수막을 붙여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비밀, 미스테리 같은 이 수수께끼를 풀어갈 때 정답이 누구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방식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비유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린 미스테리온이 본래는 그 아람어의 라즈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 비밀, 비유, 이 라즈, 미스테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보통 우리는 미스테리 그러면 불명확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을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해답이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본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라즈, 이 미스테리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면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 기이해서 꿈을 꾼 다음에 바벨론의 술객과 점쟁이들 그리고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기이한 꿈이다. 그러니까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너희들 그 비밀을 좀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술객들과 박수와 무당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 걱정 마시고 꿈을 알려주시면 무슨 꿈을 꾸셨는지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해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황당한 얘기를 하죠. 아니 그거 말고 내 꿈도 알아맞혀야 돼. 내 꿈도 알아맞히고 그 꿈의 해석도 내놔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라즈예요. 미스테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황당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해석학적인 작업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 비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안 알려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 때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려고 하신 거겠어요? 영원히 감추려고 하신 거겠어요? 그게 다니엘이 깨달은 지혜예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수 무당들은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저런 왕이 어딨냐? 꿈도 안 알려주면서 우리 보고 해석하라는 게 어딨냐? 이런 어거지가 어딨냐? 꿈을 꾼 게 맞긴 맞냐?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만큼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꿈을 꾼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 왕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은 감추려는 거겠어요? 드러내려는 거겠어요? 그게 다니엘의 지혜예요.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모든 무당들과 술사들은 난 꿈을 듣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해. 저건 왕이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다니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뭔가를 계시하려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계시의 아주 중요한 정체예요. 다니엘 2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사람은 알았어요. 꿈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다. 다른 사람들을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알려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많이 있죠. 그런데 비밀은 언젠간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비밀은요, 감추이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신다, 계시하신다, 오늘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건 감추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마치 수수께끼를 듣고 퀴즈를 들을 때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희미하다가 정답을 알게 되면 너무 명쾌한 것처럼. 아까 제가 퀴즈를 냈잖아요. 사실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이 퀴즈를 내면 몇 번 하다 보면 눈치 빠는 친구들이 정답을 알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재밌어해요. 옆에서 거들어줘요. 네. 그럼 다른 친구들이 둘이 짰냐 이런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더 선명성이죠. 그래서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군중들에게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사야서를 인용했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시면 보통 마음에 관심이 있거나 씨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유가 이렇게 낯서냐 하면, 유대인들은 씨를 뿌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잠시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순간부터 이미 씨를 뿌렸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이미 열매가 맺었고 꽃이 폈고, 솔로몬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동안 이미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뿌린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왜 뽑혀야 하는지, 왜 잘려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가장 완악한 시대에 선지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긴 66장에 되는 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죠. 그런데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 하면 자기들에게 주신 이 영토, 그리고 유다라는 왕국이 존속되기를 바라는 건데, 근데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반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치시는데 그렇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겨나게 하셔서 바벨론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너희들을 정화하셔가지고, 이 땅이 너무 더러워서 여기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서 너희들을 실험실에 데려가서 배양해가지고 거기서 싹을 틔워서 다시 이식하실 예정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사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유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말이 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잘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이사야서의 예언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어떨 때는 옷을 벗고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자기 아내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요. 이사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사야를 기인으로 알 만큼 본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잘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거목이 어떻게 잘릴 수 있냐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너희들 다 잘린 다음에 나자 거기서 새싹이 돋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못 알아듣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씨를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땅이라는 거목에 계속해서 접붙여서 키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라는 종교적 제도를 여러분 잘라내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을 심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씨를 심으시려는 거잖아요.
이 비유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 이미 이 해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하셔 봐라.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상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큰 거목이고 죽은 고목인 자기들에게서 싹이 나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야, 고목은 이미 죽은 나무다. 빨리 잘라야 된다. 잘라버리시고 여러분 작은 싹을 실험실에 가져가셔서 거기서 잘 키워서 묘목 만들어서 다시 심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못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거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무리 보여주시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도 역사적 현장을 보면서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사실 여러분 자기의 삶이 이미 완성된 삶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거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나에게 무엇을 덧대셔야지 나를 잘라내시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걸 우리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나를 예외로 배제시키는 역사라는 건 여러분 좋은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시는 이유입니다. 비유 때문에 눈과 귀가 닫혀버리고 눈과 귀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없는 것을 빼앗길 수 있는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내가 잘려나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밑둥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씨앗을 받아서 우리 또다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34절과 35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여러분 3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수많은 격언과 율법 설명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바로 시편 78편 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78편은 아삽이라는 분이 쓴 시편인데요. 긴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해요. 출애굽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 역사를 서술합니다. 근데 그 시편 오늘 35절에 인용한 내용이 바로 78편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리고는 역사를 쭉 서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삽이라는 분이 봐라 내가 지금부터 퀴즈를 낼 거야. 내가 지금부터 비밀을 하나 너희들한테 소개할게. 이 비밀, 이 답이 뭔지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는 출애굽서부터 다윗 때까지 역사적인 사건을 쭉 나열해요. 정답은 뭐냐 하면 무엇이 감추인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와 불충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를 정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감추인 비밀이 뭔 줄 아느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불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다. 그게 감추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보여주려고 역사의 서술을 쭉 얘기해요. 그 내용의 대부분 뭡니까?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보이신 기사를 잊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 비밀이 감추인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시편 78편의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이 78편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선지자보다 어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율법을 들려주세요. 백성들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고 듣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저 아담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세 가지 수수께끼를 푸셔야 해요. 다니엘 2장. 내가 꾼 꿈 해석해라. 근데 꿈도 알아맞혀야 한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보게 하셨다면 그거는 여러분 비밀을 알리시려는 거예요? 감추시려는 거예요? 알리시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리시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은 언제나 우리가 이미 쌓고 있는 토대, 나를 거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의 완악함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들려주고 아무리 많이 보아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고침과 새로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과 행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라 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끝까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너희들은 보고 있고 너희들은 듣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자들만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들도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완성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특권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야, 생각해봐라. 과거의 천사들과 과거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상고하고 또 고민하고 예언하면서 정말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그렇게 앙망했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가 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천사들조차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온 인류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기다렸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후손 가운데 모든 인류가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과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예.
기다리다가 이제는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비유를 듣는다는 것은 정치적 언어를 듣는 것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건 정치적 언어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건 상업적 언어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건 시에 가깝고 노래와 가깝고 교양학과 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술의 전당에 누가 티켓을 주셔가지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가서 저도 잠깐 졸았어요. 근데 한참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할아버지 한 분이 한 2곡쯤 연주가 끝났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가수는 언제 나와?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향악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가수가 나와서 자극적인 가사를 읊어야, 그제서라야 그걸 노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를 좀 난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온,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미스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모든 미지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명쾌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꿈꾸셨고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나라구나. 그제서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정답이고 우주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봄으로 복이 있고 내 말을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설해주고 심지어 나의 죽음과 부활과 이 사역을 봄으로 너희들은 복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기를 원했고 천사들이 지금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모든 구약의 선자들이 원했던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마침 요즘 군대 간 요셉 형제가 그 가우디 성당 모형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헌금봉투인데 세워놨는데, 그 샤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저 성당이 이제 스페인에 있는데 내후년 2026년에 완공된다고 그래요. 자그마치 144년 동안 지은 건축물입니다. 1882년에 착공을 했고요. 또 스페인 내전이 있어서 잠시 중단됐다가 1950년대에 다시 진행했고 결국은 이제 2년 후면 2026년도에 완공을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우디는 이미 1926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을 설계한 가우디라는 설계자는 저 건축물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고 스케치했을 것이고 설계도를 그렸을 텐데 정작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대체 어떤 건축물이 세워질 것인가? 가우디도 보지 못한 것을 언젠가 우리는 보게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 가우디 성당이 지구상 현존했던 가장 최대 규모의 불법 건축물인 거 아십니까? 자그마치 137년 동안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목,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 하면 불법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버린, 건축에 쓸모없다고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히려 단번에 십자가 사건으로 완공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비밀이 된다는 것은 혹시 우리도 내 인생이 불법 건축물인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불법 건축물인 거 아십니까? 완공될 만한 손꼽아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는 내 인생의 건축물을 이 완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것을 보여주셔도 내 머릿속에 있는 조감도 내 인생의 완공된 건축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씨 뿌리는 비유부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추수를 바라봐야지. 오랫동안 자란 이 유대 나무를 잘라서 성전을 지어야지. 뭘 또 씨를 뿌리나. 그것부터가 시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왔으면 빨리 로마 해결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궁을 빨리 재건해야지 뭘 씨를 뿌리고 있나. 그 씨를 예수님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가꾸시고 가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막 언어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강단에서 정치적 술사나 상업적 명료한 명쾌한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수수께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다 알아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말씀이 신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으로 아는 순간 옆에서 거듭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인들이 누리는 기쁨이고 그리고 천국을 미리 맛본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수수께끼와 같은 미스테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유일한 해답, 정답의 예수 그리스도로 명쾌한 그분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을 많이 들여야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없다고 우리가 먼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심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추려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주시고 드러내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불법 건축물과 같은 내 인생의 건축이 아니라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